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락방의 강화입니다. 이 다락방의 강화는 의미심장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개가 웃고 소도 웃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망발인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보혜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보혜사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을 강조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신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강변한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신천지 이만희 집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거기에 맹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졌는데 그 뜻은 중보자 또는 위로자 또는 변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어상 뜻만 보아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와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사람 곧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강변하는 것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그런 술책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전날 밤 답답한 심정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무슨 말씀이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인데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며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은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에 철저히 무관심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이 가진 욕망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또 그들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부귀영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자신이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삶의 최대의 관심사는 주의 구속의 은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근심할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구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연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속의 진리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중요한 사역이 남아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케 되는 것이죠.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을 것이고 그분을 보내신다는 약속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삶 가운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과거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구속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진행해 오고 있는 그 사역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몇 가지만 그 중심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그런 말, 그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로 쓰여졌는데 그 뜻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책망함으로써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하고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였음을 증거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다음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규정을, 그 규정과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어떤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살인죄일까요? 아마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시기에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된 대속물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의의 심판과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세워놓은 자기의 의의가 불완전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책망하십니다. 셋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본문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악한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악한 마귀 사탄을 심판하셨고 마귀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불지옥에 들어갈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미 멸망의 심판을 받은 악한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을 받은 악한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하여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그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불신앙의 죄악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악한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임금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뭘까요? 둘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로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십니다. 셋째로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쓰여졌는데 그 뜻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 곧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중심 사역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뭘까요? 셋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고 그들을 유황불비로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려 하십니다. 사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시려는 그런 일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리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장래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그 몸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목적했습니다. 우리 고백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항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